우리가 이제 미국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입에 붙어 있는 말이 뭐냐? I'm sorry, excuse me, thank you 이런 거잖아요. 그거를 성경에 연결시키면 I'm sorry는 회개라는 미안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excuse me 이해해 달라는 것이고 thank you 아무튼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는 왜 드리느냐라고 물으면 그것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드리는 게.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라고 하는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줬습니다. 그 레위기는 전부 오늘 서론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27장으로 되어 있고 예배를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 거룩이고 거룩은 죄가 해결될 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도 미안하다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 용서가 되면 축복으로 주어진다. 이게 거룩이다 이거죠. 죄 해결의 방법으로는 레위기에서 5가지 제사법을 소개하고 있고 예수는 이 5개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모두 끝내심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 대한 그 판단 기준을 정해줬는데 그게 십계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 죄에 대한 그 방어 수단이기도 하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적극적인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래서 백성들 스스로가 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하라 그 말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마음에 생각이 나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죄를 범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죄가 생각나면 이런 제사와 예물을 드려라. 구약 시대에는 가축을 드리고 신약 성경에는 회개하라 이런 뜻으로 했죠. 그래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예배, 예물 드리는 자, 이 세 사람이 짝이 되고 예물을 받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을 법으로 정해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나와서 죄사함의 절차를 따르고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여간 이 레위기는 말 그대로 레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 특히 예배 드리는 일을 전적으로 맡겼다. 그러니까 이 레위는 그 일에 평생을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십실반으로 모아서 그들의 생활을 책임졌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니까. 그래서 모세가 또 레위 지파고 그 와이프도 레위 지파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레위기 지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아무튼 또한 그 레위기는 문제 생겼다 그러면 예배드리자 이런 마음을 먹으라는 거죠. 그것이 I'm sorry, it's okay 그러면서 새 출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뭐라 그럽니까? 그 예배 잘 드리고 일상생활도 잘 살아가라 이 얘기를 했어 놓은 거예요. 첫째로 이제 1장 1절 그 말씀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성경이 번역을 할 때 다 빼먹은 게 뭐가 있냐면 여호와 앞에 그리고 이 and를 다 빼먹었어요. 번역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그리고가 연결하는 단어예요. 창세기는 시작이니까 그리고가 없어요. 그냥 브레시트 태초에 딱 시작하는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부터 저 성경 끝에까지는 모든 성경의 시작을 그리고 알레페스키밀 달레해 바브 이거 바브 그리고로 시작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을 반드시 거기다 그리고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놔야 돼.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 end하고 해놔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 아니고 연결된 시작. 예수님의 세마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성막의 제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연결이 안 된 게 없고 한 몸이고 한 떡이고 한 영이고 한 주고 그러니까 전부 그리고를 써야 된다. 그 그리고가 이렇게 그런 것이죠. 등잔 때도 참 이렇게 연결시켜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나 하나님이나 자연과 모든 피조물들이 이게 연결이 안 되면 각자의 꿈과 계획으로 가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갈등과 싸움과 다른 뜻 때문에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게 된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무슨 얘기일까요? 출애굽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알았으면은 이런 방식을 따라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막을 짓고 준비하고 이동하고 그래서 그 말입니다. 레위기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이 두 번째 그 만일에 이제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기서도 한 단어 정도 넣어놨으면 좋은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에 이르라 이렇게 해놓고 이 절에 만일 이 말을 써놨으면 좋았겠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려라 마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드리려거든 만약에.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알면 무조건 드리는 게 맞는데 그래서 그걸 또 강요하지 않고 그냥 드리려거든. 드릴 마음이 생기거든. 또는 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러운 일이 생각이 나거든. 뭐 그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절로 하나 또 돌아가 보면 회막에서 모세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처음에 모세를 부를 때는 그 시내산 그런 곳에서 모세만 불렀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하나님이 회막에 내려오셨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준비가 돼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내려와 계신다. 그러니까 예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세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라. 자세하게 하나하나 자상하게 자비롭게 인애롭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이 원래는 뭐 엄청나게 그 무서운 막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자비롭고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하듯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이렇게 본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은 어떻게 드리냐 그러면 드리려거든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말씀에 집중을 해보면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사냥해가지고 다른 거 잡아다가 드리지 말고 그냥 너희들하고 항상 살고 있는 가축 그 중에서 이제 번제는 거기 써 있는 그대로 전부를 다 제단에 불태우는 거 이걸 번제라고 그래요. 거기 써 있는 그대로. 그래서 가축 중에서 드려라. 가축 중에서도 이제 고르는 건데 사냥해서 드리지 말고 에서는 자꾸 사냥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기분 좋게 하려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드리지 말고 그냥 가축 중에서 굉장히 너희들하고 가까이 있다. 그러니까 가축이 뭐냐면 너와 가축이에요. 너희들은 같이 사는 피조물이다.
또는 뭡니까, 이건 하지만 이런 건 드리니 개 잡아라, 돼지, 토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드리는 번제용의 그 제물은 소, 양, 비둘기다. 소, 양, 비둘기를 가만히 생각하면 굉장히 평화로워요. 그냥 쌈박질을 할 줄도 모르고 그냥 잡으면 잡혀 먹히고, 그래 제물로 그냥 얘들은 태어나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제물은 평화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평화로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 전쟁의 전리품이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평화로운 거다. 이제 그것이 예물을 이제 드려야 되는 레위기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고, 그 첫 번째로 그 소에 대해서 한번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제 번제를 말하는 겁니다. 흠 없는 수컷. 그러니까 암컷은 자꾸 이렇게 새끼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재산이 돼야 되고, 수컷은 또 낳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수컷을 드려라. 이것도 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그런데 흠 없는 걸 드려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첫 번째 걸 드리겠죠. 그러면서 흠 없는 걸 드려라. 이게 참 모순이 되는 것 같잖아요. 첫 번째 게 흠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못 드리네. 그런데 그건 그거고, 레위기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말하지 않았고, 여러 개의 수컷이 있으면 흠 없는 것을 드리라. 이걸 중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고,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뭘 잊지 말라는 뭐냐면, 애굽의 장자의 첫 것을 전부 죽이고 너희들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것은 무조건 드리라. 이게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이고, 레위기는 흠 없는 걸 드리라. 그래서 그 예수님은 첫 번째고 흠이 없는 그분이었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재물에 있어서 잊어먹지 말아야 될 건, 자원한다 이 말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이게 받으시도록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되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겁니다. 이렇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이제 그러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드리라고 말한 대로 드려라. 이게 기쁘시게 드린다는 거예요. 첫째, 이제 이렇게 소를 끌고 왔어요. 소를 근데 바로 제사장 앞에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소를 가져오면 내가 이제 죄를 지었다는 마음이 들면 소에게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수를 통해서 내 죄가 저 소에게 옮겨진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해라, 번제물에.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신다. 그래서 이 안수는 왜 하느냐? 내가 이제 죄의 마음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저 소에게 이렇게 전가하는 거예요. 소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있으면 그러면 내 죄를 예수한테 던지는 거죠. 근데 내가 예수를 안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죄를 그에게 던진다.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도 있는데 복잡해지니까 그냥 일장은 그냥 죄 범한 그 사람이 직접 제물을 끌고 와서 거기에 안수한다. 근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 어디 가서 사기치고 어디 가서 도둑질하고 어디 가서 훔쳐서 가져오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부당한 돈을 가져다가 바치지 마라.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중요한 건 중심이다. 제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절차가 뭐냐면, 5절에 여호와 앞에 그 소송아지를 이제 드디어 가져왔으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잡는데 그 아론의 제사장들은 잡는데 맨 먼저 뭐부터 확보를 해야 되냐면 그 피를 먼저 잡아서 피를 먼저, 5절에 수정아지를 잡아서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여기에 이제 소도 피, 양도 피, 비둘기도 피, 이게 맨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 이게 가르쳐 줬으니까 보혈의 능력,
찬송할 때마다 그걸 잊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가져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단 죄는 마음으로는 자기가 옮겼어요. 안수해가지고. 그러나 예수의 피가 뭐 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구원이 되는 거니까 그 그림자로서 이렇게 피를 제사장이 이제 그걸 어디서 피를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써졌으니까 뭐 여기서 피를 빼는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피다. 피를 봐야 돼요.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다 이렇게 뿌려요. 이렇게 회막문 앞에, 성막 앞에. 이것은 같아. 이것은 같죠. 그 출애굽기에 6월절에 피를 보고 넘어간 것처럼 이건 피다. 그러니까 이 피는 성경의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뿌려라.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 아까 그 4절에 이제 마음으로는 속죄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것은 그 피를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 문에 바르는 거. 요렇게 해야지 이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다는 거예요. 사방에 뿌려라. 동서남북. 그리고 6절에 이제 뭐를 하는 거냐면 이제 그는 누가 이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냐면 피를 일단 하나님께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보내놓고 이제 그 죄인이 안수했잖아요. 소에다가. 그럼 그 죄인이 직접 그 소를 가죽을 벗기고 거기 안에 이제 뼈도 있고 정강이도 있고 살도 있잖아요. 그거를 뼈와 정강이는 물로 씻고 그리고 살은 각을 떠가지고 부위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하는 겁니다. 원리는 그래요. 자, 그 다음 7절에 그렇게 된 다음에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 계열이 나와서 제단 위에 이제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막 그냥 바쁘다 그래서 불 붙여놓고 뭐 소 각을 뜨고 뭐 피를 빼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순서가 다 있던 이 순서를 차근차근 지키는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아무튼 이 순서를 따라 차근차근 해라. 그러니까 불을 이제 붙인다. 그리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처음 예배 시작할 때부터 축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 순서가 있다. 그리고 이제 각 뜬 거, 머리 기름을 제단 위에 이제 번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불려놓을 것이고 이 나무나 이것도 이제 순서가 됐으니까 준비하고 그 다음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9절에 그 다음 제사장이 이제 번제를 드립니다. 다 준비되니까 제사장은 그 전부를 하나도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결국은 뭐냐?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다. 그러니까 내 기쁨에 초점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예배는 반드시 예물이다. 근데 이 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벨에게 보여줬듯이 아벨과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예물이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피조물들이 구원을 받게 돼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나라가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부를 이런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마음, 뜻, 목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그 중심이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맡을 만한 냄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막 코에다가 모든 힘을 집중해가지고 막 냄새를 맡고 싶은 그 중심이 뭐냐? 화제다. 불러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겁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될 때 된다. 그 다음에 양도 똑같고 비둘기도 똑같은데 비둘기는 너무 태울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비틀어서 끊어가지고 피만 받아가지고 피가 중요하니까 그 피를 이제 그 피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그냥 흘려서 그냥 버려버리는. 그러니까 그냥 받은 걸로 이렇게 통과시키는 거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다 뭡니까? 거기 뭐냐면 전부를 드린다. 그리고
태운다. 그랬더니 결론이 뭐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야 된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받았냐 안 받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이 절차와 이 믿음과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하나님이 받으셨다. 이 확신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최종적으로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책임을 다하고 받으셨다는 것은 축복으로 이제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데 무슨 징조가 일어나겠죠. 이제 그와 같이 하나님과 이렇게 이제 어떤 그 관계.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이 제사장 혼자 세상 말로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렇게 죄인이 오고 절차를 따라서 준비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그 중심이 결국은 불이 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도록 이게 향기로운 냄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자주 읽게 하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을 배우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쁜 마음에 참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도시를